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상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을 다 살펴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배경들도 함께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아도니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역사서에 속한 부분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역사 이후부터 이제 사울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 그 사이에 있었던 기간인데, 그런데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약 넓게 잡으면 한 400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세계사나 또 역사 시간에 본 걸로 의하면 부족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 성경적 역사관의 중요한 특징은 과거에 대한 반성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의 특징은 과거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서인 열왕기상하는 과거에 대한 무슨 반성입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러한 이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럼 역대기상하는 뭔가? 역대기상하는 우리가 그래서 망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중요한 반성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도 역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비추어 보면서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은 정복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땅은 정복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는 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종교를 따르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정복당하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서도 이런 꼴이 되고 말았는가? 바로 이것이 반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서도 왜 이런 꼴이 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 왕이 없었다. 둘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이런 꼴이 되고 말았는가?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다. 그 왕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지배자로서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적 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왕정 시대에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장은 사사기 전체의 서막입니다. 옛날 제가 보니까 16세기 때까지는 대부분 책을 쓰거나 어떤 극을 쓰거나 할 때 이 서막이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서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 이야기의 어떤 배경 그리고 주제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막이 1장부터 2장까지가 서막인데 1장은 서막 1장이고 그리고 2장은 서막 2장입니다. 그래서 서막의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서막에 해당하는 1장의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히 1절부터 7절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서막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기 보면 사사기의 첫 마디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100%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그 땅을 정복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먼저 나가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돌아서서 어디로 갔는가? 시므온 지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애매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싸우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죠? 시므온 지파에게로 갔습니다. 시므온 지파에게로 간 이유는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가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시므온 지파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유다 지파 혼자 가서 싸우는 것보다 시므온 지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네?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아주 애매합니다. 분명히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따지기 복잡하신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말씀하시 약속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무관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불순종은 아니고 그저 좀 더 유리하게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유다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유다의 행동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비극과 그리고 죄는 결국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냉장고 구경도 못했죠. 냉장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름에 얼음이 필요하면 얼음집에 가가지고 얼음을 사왔습니다. 그 얼음을 팔 때 조각 얼음으로 파는 게 아니죠. 굉장히 큰 얼음을 이렇게 톱으로 막 썰어가지고 달라는 만큼 줍니다. 그러면 그 얼음을 이렇게 그 메주 덩어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끈으로 해가지고 묶어주면 그걸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갖다가 딱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찌크러가지고 물을 찌크러서 바가지에다가 딱 넣습니다. 자, 이 얼음을 깨야죠. 어떻게 깨야 되죠? 저는 많이들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 방법은 저희 집 가문에서만 비밀리에 하는 아주 방법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 얼음을 깰 때 망치나 둔기로 이렇게 깨면 다 퍼지잖아요. 그렇죠? 튀고.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송곳으로 깨요. 송곳을 대고 이렇게 망치로 툭툭 치면 깨집니다. 그런데 송곳이 없는 가난한 집에서는
바늘로 깹니다. 바늘로.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바늘을, 이 조그만 바늘을 그 큰 얼음에다 대고 망치로 톡톡 치면 그냥 착 깨집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아주 작은 바늘이 큰 얼음을 깨뜨리듯이 지금 이 사사기의 시작도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작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금이 가게 하는 그러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첫 부분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셔서 넘겨주겠다. 그런데 유다는 시몬과 협력을 하고 제안을 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자, 이것이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처음에는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괜찮은 일이거든요. 특별히 잘못한 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지파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를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웁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지파의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함께 싸우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을 원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순종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생각이 순종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16절부터 3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 1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은 서막입니다. 전체 이 사사기의 주제와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와 같은 불순종과 그리고 실패가 어디에서 출발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서막의 1장. 그것도 가장 첫 부분에. 자, 16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지파들이 여기저기 나머지 땅들을 막 정복해요.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아주 위대한 그 정복 전쟁의 그 마무리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스불론도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아예 가나안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 속에 합류했습니다. 다한 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산에 숨어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는 것보다는
종으로 부리는 게 더 좋으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숫자가 적고 싸워서 양쪽 쌍방 간에 희생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아예 협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결론적으로 1장의 정복한 땅의 목록은 언뜻 보기에는 위대한 정복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순종의 싹이 트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견이 더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일이 순종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불순종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은 억지가 아니라 그럴듯한 소견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었어요.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싸워서 서로 피 흘리는 것보다는 얘기가 통하면 같이 협약을 맺고 함께 잘 사는 게 좋죠. 힘들게 쫓아내는 것보다는 일시키는 게 더 경제적이죠. 이길 수 없으면 타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죽는 것보다는 종이 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듯한 말들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애매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자기들의 소견이 순종의 영역으로 점점 침범하면서 불순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선택의 동기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했고 함께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100%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나머지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소견을 더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 지파만 올라가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유다 지파는 뭔가 더 완벽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정복전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정복전쟁에서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실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애매했습니다. 같이 살아도 함께 평화롭게 살면 되잖아요. 죽는 것보다는 그들 속에 섞여 사는 게 낫잖아요. 서로 싸우다가 피해보는 것보다 같이 사이좋게 협력해가지고 조약을 맺고 살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소견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불순종들이 결국에 그들을 망치게 하고 가나안 정복의 그 사명을 실패하게 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쫓아내.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을 더했고 그 소견을 더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용기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어지고 용기가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핑계를 댑니다. 그들의 소견은 모두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싹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것이고 그 이후로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도니베섹의 죽음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족인 베색 부족의 족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아도니베섹입니다. 아도니베섹은 이름이 아니라 베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70명의 족장을 사로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행동이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자기 상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없이 음식 주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시는 무기를 들지 못하게 하고 도망치거나 달리지 못하게 하려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히 있었던 일들입니다. 패배한 장수는 다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안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였지만 다른 부족들은 이런 잔인한 행동들을 그저 쉽게 저질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셨기 때문에 잔인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도니베섹을 잡았을 때에는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베섹이 했던 것처럼 유다는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사사기가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사기의 첫 장면부터 아도니베섹은 결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폭군이었습니다.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베섹이 죽는 장면이 사사기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사사기 서막의 첫 장면에 이런 잔인한 장면, 그리고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가? 그 이유는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도니베섹은 인과응보의 의미로 한 말이지만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결국 내가 그 꼴을 당하는구나. 그런 말로 한 탄식이지만 이 장면이 사사기 서막 첫 장면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 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딱 읽으면서 이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를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도니베섹이 한 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첫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거 잊지 말고 사사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사기의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이런 꼴이 되고 말았는가? 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말았는가? 이 질문에 아도니베섹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의 우상 종교에 빠지고 그리고 그들의 지배까지 받게 되었는가? 왜 이런 꼴이 되고 말았는가? 바로 그때 이 아도니베섹의 탄식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도니베섹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자기 소견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애매하게 행동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세상 속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왕이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베섹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어떻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알 수 없게 애매하게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에 섞여 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고 세상 문화를 동경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베섹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순종하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을 더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명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